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장 2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의 2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그 본문이죠. 그냥 보면 또 우리 번역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21절의 본문의 뜻을 이해해야 이 뒤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 그 격동과 혼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는 말,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는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근이 들어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는 거죠. 연보를 모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계통의 배경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사이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상당한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 갈등의 핵심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갈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합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만 해석되어 있어서 그냥 바울의 결심같이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정확한 원문을 보면 에데토 엔토 푸네오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데토라고 하는 건 이제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 결정은 엔토, 인과 더입니다. 엔이 인이고 토가 더죠. 더 푸네오마티, 더 스피릿, 이런 거죠. 토 푸네오마티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러니까 주님의 뜻,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또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하리라라는 그 표현이 이제 덴 카이라는 데이카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 must even 이런 거예요. must even, 심지어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야 할 길을 이제 바울이 본 것이죠. 처음 한 번 본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계속 느꼈겠죠. 이것을 느끼다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가야 하고 로마도 가야 하는구나. 예루살렘과 로마의 의미는 같은 것이죠. 사실 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의 길로, 고난의 길로 기꺼이 가야만 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연합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로마도 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때 로마에 이 바울이 죄수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주 안에서 결국은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유대인들을 박해해서 쫓아내는 곳에 그 유대인의 박해도 받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여정,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로마로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는 순교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십자가의 결심, 그 길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이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이제 비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의 우리말 해석을 읽으면 그냥 작정하고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로마도 한번 가봐야지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음과 순교를 결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도 다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그래서 그런 선교의 삶, 헌신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마지막에 주님의 길, 그 끝에 있는 십자가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더 하고 마게도냐로 보내서 미리 그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일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20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의 사역, 그 헌신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생겨나 있음을 보게 되죠.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주님의 일어나는 이 3명이든 4명이든 7명이든 12명이든 이 주님의 뜻을 한 마음을 받아서 같이 사역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주님 안에 공동체로 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드린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날 말씀을 나눈다는 것, 이것도 은혜구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분별되는, 또 기도하고 마음이 합하여져서 우리 예배의 길이 열리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하는 도로는 오도우라는 말인데 더 웨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길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처음에 그런 귀신을 쫓고 악기를 쫓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이 잘 뿌려져서 아주 사역이 잘 일어나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분별하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는 이런 소동과 공격이 에베소 전체가 동원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 소동 때문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보냈지만 이 바울은 남게 되는 거죠. 바울을 에베소에 묶으려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면 큰 갈등과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4절에 즉 데마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마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는 건 직공들의 조합이죠. 그 조합의 조합장 같은 그런 엔지니어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런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장 그 사회의 핵심적인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향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무슨 신상 만들어 팔고 이런 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무슨 광고 산업, 브랜드 산업, 명품 산업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무슨 브랜드를 탁 붙이면 가격이 10배, 20배 뛰죠. 나이키 같은 거, 모든 신발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같은 세계 최빈국의 노동자들이 만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만들어서 그 제작 원가가 1달러도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 나이키 상표만 딱 붙이면 그러면 그 브랜드 때문에 100불, 200불을 받고 팔게 되는 거죠. 100배, 200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그게 현대의 우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뭐 백화점, 명품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비즈니스를 향유하는 것, 이 시대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종교가 비즈니스죠. 이 시대의 최고의 비즈니스, 사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 세우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데마드리오라는 거였죠. 이 데마드리오가 이 은상을 팔아서 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큰 벌이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집에도 모셔놓고 또 이 신전을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념으로 또 사가기도 하고 자기 집에도 신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겠죠. 은으로 또 만들었지만, 은으로 아데미를 만들었다. 은으로 만드는 건 진짜 비싸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을 것이고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굽는 토기 형태였다고 하죠. 이 아데미의 이 신상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 바벨론에 있는 공중정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인간이 지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7대 불가사의였는데, 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건축물로 그렇게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게르만족 중에 고트족이 침략을 해서 이걸 이제 전부 다 파괴했다고 하죠. 지금은 이 폐허간된 터만 남아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가 가로 세로가 뭐 120m, 60m였는데 산 위에 지어져서, 그 토대 위에 지어져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규모를, 지금 있다고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죠. 하물며 그 시절에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10마일을 떨어져서 에게에서 봐도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보였다고 해요. 또 그것을 이제 대리석으로 지으니까 이제 해질녘이 돼서 해가 비치면 그게 번쩍번쩍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상과 뭐 그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의 그 신상 모형은 지금도 남아 있죠. 아르테미스의 신상 모형이, 신전의 모형이 남아 있고, 그 많이들 아마 뭐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의 조각 중에서 이 가슴이 수십 개가 이제 배에, 가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보면 좀 징그럽죠.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여신상입니다. 아데미의 여신상은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죠. 아르테미스, 처녀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올림푸스 산의 이제 2세대의 신이죠. 1세대의 신 중에서 이제 그 신중의 신인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가 헤라가 부부인데, 헤라가 아니라 바람이 나서 레토라고 하는 여신과 바람이 나서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그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가 아폴로 신이고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이 되는 거죠.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3살이 됐을 때 이제 제우스한테 자기에게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영원 불변한 처녀성을 달라, 뭐 이렇게 서원을 해서 그걸 지키겠다. 그래서 처녀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녀성의 상징이 되는 바람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모시는 제사장들은 모두 다 이제 이 궁형을, 그 성기를 제하는 환관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에 그리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이제 메메춘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 메메춘의 고향인 성전 창기들과 제사장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문란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성결을 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죠.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만나는 많은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르테미스를 섬겼던 종이었죠. 칼리스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제우스가 천하의 바람둥이죠. 그래서 칼리스토를 건드리게 됩니다. 칼리스토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아르테미스가 알고 칼리스토를 저주해서 곰으로 바꿔버리죠. 칼리스토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머니는 곰으로 바뀐 거죠. 숲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곰으로 숲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이제 아들이 자라서 사냥을 하러 숲에 온 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어미 곰이 자식을 막 쫓아가니까 자식이 곰이 쫓아오니까 무서운 거죠. 활을 쏘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우스가 너무 애통해서 그 자식을 또 곰으로 바꿔서 새끼곰으로 바꿔서 어미곰과 새끼곰을 우주로 이제 도피시켜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별자리에서 보는 이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포세이돈의 아들인 오리온과 이 아르테미스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제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걸 보고 그 아폴로 형제인 아폴로가 보고 그것을 시기해서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가 처녀성을 잃을까봐 그걸 못 지킬까봐 염려해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 오리온을 보면서 그 머리를 보고 저 바위를 한번 겨냥해서 활을 쏴봐라. 아르테미스가 활을 쏴서 오리온을 죽였다는 거죠. 나중에 죽은 게 오리온인 걸 알고 너무 비통해서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을 우주로 올려보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리온 자리가 되었다. 오리온 자리 유명하죠. 별자리 중에 이런 일도 있고 또 악타이온이라는 사냥꾼이 이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다가 사슴으로 저주를 받고 사슴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냥꾼들에게 물어뜯겼다. 아폴로도 그렇고 이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이제 항상 이 무슨 그림이나 조각 같은 데 보면 활을 들고 있는 활로 사슴을 사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좀 포악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이 에베소의 신전, 꼭 에베소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32군데나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 신전, 가장 메인이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이 우상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그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방해했다라고 선동이 시작되는 거죠.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상 숭배를 부정하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에 타격을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위험이 떨어지고 신전이 무시당한다 라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 생업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돈을 버는데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말은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높이는 이제 그런 일이죠. 모여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주문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열기를 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들을 격동시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분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수천 년을 지속해온 우상장사 그리고 바울의 한 사람의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이렇게까지 소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건 이 뒤에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영을 격동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 대극장은 아직도 에베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극장이라고 하죠. 이 극장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를 붙들어서 이제 막 그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죠. 희생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가서 이 사실을, 이 영적인 것을 다스리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억울한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구명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너무 이게 격동되고 사람들이 흥분돼 있으니까 바울이 가서 희생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31절에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 지역의 관리 중에도 이제 바울의 친구됐다는 건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여튼 형제가 된 이런 사람들이 관리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위험하다 하고 다 말리는 거죠.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대중이 모여서 분노로 격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분노가 하나 돼서 터진 거죠. 광장을 지배하는 자는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한 이야기죠. 광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것이 뭐 정치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에 숨어 있는, 대중의 밑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분노, 그 감정을 끌어내서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인 술책이 되겠죠. 그런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열기가 대단하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들의 이런 분노를 이용하는 이런 악한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그 대표로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리가 모여 있고 또 그 안에 유대인들도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니까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를 내보내서 그 알렉산더가 변명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다거나, 우리가 하려는 말은 뭐 일단 뭐 분노가 이끌어 있고 이 분노가 어디로 터질지 어떻게 갈지, 뭐 유대인 학살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 두려우니까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좀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유대인들이 또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모두 다 막 소리를 외쳐 이르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수만 명이 모여서 계속 크다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소리가 뭐 세상이 떠나갈 듯 했겠죠. 이것을 2시간이나 하더니 그렇게 이제 그 대중의 에너지가 분출됐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아데미가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소리쳤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고 열기가 있으니까 그곳에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서기장이 찾아온 겁니다. 서기장이라는 건 그레마테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서기관, 서류를 다루는 거죠. 공직이나 관리의 핵심은 이 서류를 다루는 것에 있으니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시에서 가장 높은 사실상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은 현지인 가운데 뽑힌 거죠. 로마의 관리지만, 하지만 로마에서 파견되어 오는 관리가 아니라 그 에베소 시에서 선출된 사람을 로마가 임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에베소 신앙의 중심인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경고의 의미는 이 자유시라고 하지만 이 에베소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집의 질서 아래에 있는데 그 제국 아래에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소요가 일어난 것을 오해받아서 만약에 로마 군대를 불려오거나 이러면 에베소시나 이 아르테미 이 아데미 신앙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신전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경고죠. 실제로 이 서기장이나 아마 관리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반란이나 소요로 번질 수도 있겠죠. 반란으로 번진다거나 이 분노가 로마를 향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모든 지배자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는 걸 다 꺼리죠. 근데 그것이 이방 민족인 만약에 로마를 향한 것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할래? 이제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 거죠.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실 신전에 귀한 것들, 은을 도구만 이런 우상들, 뭐 신전 제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도둑 맞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고 해요. 누가 신전의 제기나 신전의 우상에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은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붙잡아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데메드리오를 지칭한 거 보면 이 직공들의 연합 왜 조합장 같은 이 데메드리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데메드리오는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뒤에서 일만 꾸미고 사람들만 부추기고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이제 악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재판하는 날에 재판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면 되고 고발할 것이 있으면 총독들한테 나와서 해라. 총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안투파토히라는 말입니다. 안티라는 말과 후파토스라는 말이 붙은 건데 후파토스 이건 영어로 하면 하이스트예요. 가장 높은 것, 프라임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자. 그 앞에는 안티라는 건 이제 반대한다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영어에 substitute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의 밑에 있는 자, 안티 후파토스가 붙어서 안투 파토이라는 말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총독입니다. 영어로는 뭐 콘술, 프로콘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콘술은 이제 영사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콘술은 아니고 바이스로이, 영어의 바이스로이가 더 맞겠죠. 말 그대로 우리말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위에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자, 그 자들이죠. 총독들 하면 총독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자들에게 고발을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인 것을 의논하고 정하는 의회와 같은 것이죠. 거기서 결정해라. 재판을 하든지 민회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총독한테 나가서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데미가 위대하다고 외치는 건 경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죠.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말 그대로죠. 아무 일어날 이유가 없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우상을 배격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요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받게 된다. 그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불법 집회를 옹호할 수 있는 이게 왜 모였고 무엇이 목적이고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로마 당국에게 변명할 것이 없다. 우린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분명히 알아라. 이런 얘기죠. 41절에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완전히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정말 박살내려고 모였는데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끝을 내기 위해 모인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세상을 움직여도 그 사단의 권세라는 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영원 불변한 그 세상을 만드시고 또 바꾸시는 모든 그 주님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잠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거짓의 권세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능이 그 위에서 세상을 역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이 바울의 결심, 바울의 결단, 십자가의 결단이 이 소동을 불러왔다는 거죠. 마귀들은 바울을 안다고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바울의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어떤 종교 활동하고 종교 헌신을 해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고 참된 주님의 일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서서 직접 맞설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뒤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그 거짓에 붙들려서 주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일들을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역시 그것이 바른 길, 주님의 길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9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과 이런 주님의 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에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큰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젖을 먹으며 잠들어 있는 그 아기 예수처럼 그 생명의 진실이, 복음의 진실이 이 작은 아기와도 같은 작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진실이고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이, 이 복음의 위협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보는 진짜 교회를,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영락 공동체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